일생 독파 만권서 일일 음진 천종주 구담 복희 이상사 속설 종래 불괴구 앉아 30 칭하성 선생 지수 하기구. 이 시는 중종 원년인 1507년에 태어나 명종 4년인 1549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시대의 학자 북장점령 선생이 지은 자신에 대한 만가이다. 선생께서 남기신 저서로 유명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호흡수련서라 할 수 있는 용호비결을 들 수 있다. 그의 본가는 온양이다. 호가 북창이라 북창선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인, 이인, 도인으로서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는 나무꾼까지 그를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북창선생에 관한 민간에 유포된 설화가 많으며 전설이 아닌 역사적 족적을 뚜렷하게 남긴 인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학문적 능력을 타고나는 생이지지의 자질을 갖춘 이로서 나이 20 이전에 이미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윤력, 산수, 위국어 등을 모두 배워 스스로 통달하였다. 17세 때 국차시에 뽑히고는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않았고 경기도 양주 괴라리에 살 곳을 정하였다. 중종 때 장학원 주부, 관상감 해미서 교수가 되었고 뒤에 포천 현감이 되었다가 갑자기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살며 세상을 멀리한 지 10년 만인 나이 44살에 선하하였다. 그는 언젠가 성악은 인류는 중시한다. 고로 기묘하고 오묘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삼교가 다른 까닭이고 선불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남과 더불어 말할 적에는 단 한마디라도 공자의 학문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삼교를 관통하였으나 그 깨달음은 선과 같고 그 행동은 노자와 같았으며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한결같이 성인으로 종을 삼았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정신수련에 관한 본격적인 저작들이 매우 희소한 우리나라 정신계의 풍토에 비춰볼 때 정신수련 전문서로서의 용의비결의 위상은 조선시대를 전후하여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식으로 인쇄되어 전해지는 판본은 없고 북창비결, 북창결, 용호결 등과 같은 여러 제목의 필사본 형태로 세간에 널리 유포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구한말의 석학이었던 문흥거사 이능하의 조선 도교사란 책 속에 수련사의 기록으로는 유일하게 그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용호비결에서의 용호란 호흡수련의 이치를 상징하는 수화상생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정신수련에 관한 본격적인 안내서 및 교과서로서 이 책이 역대의 어느 책보다도 민간에 널리 전승되어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수도의 본질과 요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봉호 권태훈 선생은 이 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용호비결은 호흡법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다른 책에 기록된 무수한 말도 모두 용호비결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호흡법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용호비결을 집중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호흡이 법대로 되었을 때 대학의 내용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면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볼 것이 틀림없고 또한 자도수련의 주문이나 신술 같은 것으로 세월을 허송할 염려도 없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질의 청탁도 호흡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용호비결의 내용은 저자가 살았던 16세기 당시 정신수련 학인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그려내면서
그 난점을 극복하고 정경대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도는 지극히 쉽고 간단하여 누구나 행하는 호흡 가운데 있으니 그 호흡을 고르고 길게 하여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패기가 가장 중요한 비결일 뿐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후일 얼마나 많은 정신수련 학인들의 방황하는 마음을 밝혀주고 혼란된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용어비결이 우리 정신수련계에 끼친 영향은 심대하다. 북찬 선생은 조식호흡법인 패기를 수단의 기본 원리로 설명하면서 단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단학의 비주격으로 참동계란 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용어비결을 도교설현서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찬 선생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건대 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시 전해오던 유교, 불교, 도교를 골고루 섭렵, 통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는 수련 도교의 일파라는 국한된 의미의 내단 수련가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깨달음은 석가와 같았으며 행동은 노자와 같았다고 평가되는 정북창은 최치원 선생이 묘파한 우리나라 고유의 현묘지도, 즉 풍류에 걸맞는 인물로서 그야말로 접하군생, 포함 3교의 삶을 보여준다. 이러한 풍류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중국 도교의 단학이라는 용어가 성립하기 훨씬 이전의 아득한 상고시대, 다시 말해서 이미 민족의 고성이신 대왕조 한백엄 시대부터 기틀을 다져온 깊은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신수련의 정사라면 누구나 유부선 3교에 대해 공평히 그 의미를 부여하되 그런만은 하나에서 나왔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란 바로 우리 백두산결의 풍류사상이며 한백엄의 홍익인간 이념인 것이다. 용어비결의 본론은 정신수련의 정기과정을 패기, 태시, 추전하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내단 수련이라는 것이 결국 조식호흡법인 패기를 전적으로 연마하여 점차 기근복명의 도인 모태지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주천하우를 통해 결태됨으로써 성도의 일단락을 맺게 됨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 성도의 결정체로 생기는 것이 불가의 사리요, 선가의 현주라 하여 깨달음의 자체에서는 선불이 대동소이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탁견이라 하겠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개진된 세 가지 정신수련 과정마다 수련법이 달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조식호흡법 하나만을 시종일관 관찰하면 된다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련 요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부의 성패는 오로지 자신의 정성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수단의 도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이제 그에 관한 책이 소나 말에 가득 실어도 모자라고 집 한 채를 다 채울 정도로 많은 데다가 또한 그를 표현한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황홀하니 참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배우는 이가 처음 손댈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장생을 얻으려다가 도리어 요절하는 사람이 많았다. 참동계라는 한 권의 책은 실로 단학의 비주라 할 만한 책이지만 생각컨대 이 또한 천지의 이치를 참고하여 개와 효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것과 같아 능히 짐작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이제 난해한 것은 다 빼고 입문에 간절하고도 쉬운 것을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만약 능히 깨달을 수 있다면 한마디 말로도 족할 것이다. 대개 처음의 시작은 패기뿐이다. 이것이 이른바 한마디의 비결이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도이다. 옛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숨겨서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알기 쉬운 말로 하려고도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기운을 숨쉬는 가운데에서 단을 수련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금석에서 단을 구하였기 때문에 장생을 얻으려 하다가 도리어 요절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이제 폐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리를 포개어 단장에 앉아서 이른바 불과의 금강자이다. 눈썹을 발처럼 들여 내려다보되 눈은 콧등을 대하고 코는 배꼽 언저리를 대하며 단학 공부의 정신은 온전히 이에 있는 것이다. 이때 등뼈는 마땅히 수레바퀴 모양으로 둥글게 하라. 들이쉬는 숨은 면면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하여 항상 신과 기로 하여금 배꼽 아래 한치 셋분의 자리에 있는 단전에 서로 머물게 하라. 숨을 꾹 참고 기를 내보내지 않을 필요는 없다.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다만 의식적으로 기를 아래로 보내되 대략 소변을 볼 때와 같이 하면 된다. 이른바 내쉬는 숨은 손풍에 심 입는다 하는 것이다. 손풍이란 손은 10개 중 8개의 하나인데 바람과 유순함을 나타낸다. 진실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숙여 아래를 보되 눈은 콧등을 보고 코는 배꼽 언저리를 대하게 하면 기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폐기의 초기에는 가슴이 번거롭게 꽉 차는 듯 하거나 혹은 뱃속에서 찌르듯 아프기도 하고 우레소리를 내며 무엇인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좋은 징조이다. 상부의 풍사는 바른 기운의 핍박을 받게 되면 공동처, 즉 단전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보내는 기를 얻은 연회야 기는 스스로 평안해지고 병도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공부의 첫 길이요. 또한 평양증엄이라고도 한다. 평양증엄이란 한 조각 새참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조식의 효능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슴앓이나 배앓이로 늘 고생하는 사람이 더욱 마음을 다하여 수련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신묘할 것이다. 항상 생각하고 수련함으로써 공부가 차츰 익숙하게 되어 이른바 현빈일기를 얻게 되면 100가지 구멍 가득 모두 통하게 된다. 태는 구멍 가운데에서 쉬는 것이니 이 한 구멍을 얻는 것이 곧 선도를 닦는 것이다. 일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태식을 하고 나아가 주천하오도 하고 결태도 되는 것이니 일기를 얻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방문에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라 하여 행하려 들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변화하여 날고 솟구치는 수법은 감히 내가 말할 바가 못되지만 양신하는 데 있어서는 1000가지 방문이나 100가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비할 수 없는 것이라. 이 공부를 한 달만 행하면 100가지 질병이 모두 사라질 것이니 어찌 마음을 다하여 행하지 않겠는가. 대체로 풍사의 우환은 혈맥 속으로 숨어들어 드러나지 않게 몸속을 돌아다니는데도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오래되어 경맥을 따라 고항에 들게 되는데 그런 연후에는 의사를 찾아 약을 써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의가는 병이 난 후에 병을 다스리지만 도가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병을 다스린다. 정기와 풍사는 물과 불 같아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므로 정기가 머물러 있으면 풍사는 저절로 달아나서 100가지 맥이 자연스럽게 이통되고 상궁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될 것이니 질병이 무슨 까닭에 생기겠는가. 좀 더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수련을 한다면 반드시 수명을 연장하여 죽을 기한을 물리치게 되지만 그 찌꺼기만 얻더라도 평안하게 천병을 마칠 수 있으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니 내가 항상 이 책을 여러 군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또한 서로 사랑하는 도인 것이다. 이 책을 보고 나의 외람됨을 용서해 준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다. 상바 생각하건대 옛사람이 말하기를 순리로 하면 사람이 되고 영리로 하면 신선이 된다고 하니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8을 낳고
그렇게 64회까지 이르게 되어 온갖 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인도이며, 다리를 포개어 단장에 앉아서 눈썹을 들이우며 입은 다물고 만가지 어지럽고 번거로운 일을 수습하여 아무것도 없는 태극의 경지로 돌아가는 것은 선도이다. 참동계에 소의 뜻을 버리고 허무로 들어가서 항상 무념의 상태가 되고 무라는 것은 태극의 본체이다. 스스로 증엄하여 차츰 밀고 나아가매 마음이 하나 되어 종행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두수련의 첫째 뜻이다. 다만 수선, 선도를 수련하려는 사람은 그 뜻을 일찍 세우는 것이 귀한 것이다. 몸의 원기가 쇠약해진 후에는 비록 100배의 공을 들인다 해도 상선의 반열에 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만치 폐기. 폐기는 복기 또는 누기라고도 한다. 황정경에 신선도사라 하여 달리 신이한 수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과 기를 쌓아가는 것을 참된 길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룬 말이다. 팩이라는 것은 눈을 깃발로 삼아 기의 오르내림과 전후 좌우를 뜻하는 바대로 하지 않음이 없다. 길을 오르게 하려면 위를 보고 길을 내려가게 하려면 아래를 본다.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을 뜬 채 위를 보면 좌측의 기가 돌아서 올라오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뜬 채 위를 보면 우측 기가 돌아서 올라온다. 길을 내리는 데는 몸 앞쪽에 인맥을 쓰고, 길을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몸의 뒤쪽에 있는 동맥을 사용하는 것이다. 신이 가면 기도 가고 신이 머물면 기도 머무는 것이다. 신이 가는 곳이면 기가 가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마치 군중에서 군을 지휘할 때 깃발을 사용하여 군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눈으로서 명령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이를 보고자 할 때는 눈을 뜨지 않고 다만 눈동자만을 굴려 위를 봐도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개의 몸 밑쪽은 기가 송하고 아래쪽은 기가 허해서 아플 때는 상기가 되어 아래 위가 서로 교류하지 못하므로 늘 기가 아래로 내려가 중궁에 있도록 힘써서 비장과 위장이 하창하고 혈맥이 잘 순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만 세상의 일반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을 수련하여 지키는 요체도 역시 이와 같이 몸의 중궁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다. 능이 혈맥으로 하여금 두루 돌게 하여 인맥과 동맥이 모두 통하게 되면 수명을 연장하고 죽음의 기한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단을 수련하는 길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시작의 첫걸음으로 하여 다리를 포개고 손을 단정히 하며 얼굴을 펴서 온화한 빛이 돌게 하고 눈은 발을 들이운 듯 아래를 보아 반드시 정신과 기운이 배꼽 아래 단정 가운데 머물게 하면 몸의 이쪽에 있는 풍사가 마치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내려가듯 흘러내려서 먼저 가슴에서 배로 내려가게 된다. 처음에는 배에 가득 차고 다음에는 배가 아프게 된다. 이 길을 얻은 연후에는 몸이 하평해지고 땀이 촉촉히 나면서 온 몸의 맥이 두루 돌게 되니 곧 마음이 텅 빈 듯하여 눈앞에 백설이 펄펄 내리는 듯 느껴지고 내가 육신에 깃들어 있는지 육신이 내 속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매우 고요하고 아득하여 황홀한 경지가 되니 자신은 이미 음과 양이 나누어지기 이전, 즉 태극이 갈라지기 이전의 경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참된 경계이며 진정한 정신수련의 길이다. 이 밖의 것은 모두 삿된 말이요 망연된 행동이다.
태시. 태식경에 이르기를 태는 복귀하는 가운데 맺고 기는 태가 있는 가운데에서 신다. 기가 몸 안에 들면 살게 되고 신이 형체에서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니 오래 살고자 하면 신과 기가 서로 같이 머물게 하라. 신이 움직이면 기도 같이 움직이고 신이 머무는 곳에는 기도 머문다.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길이다. 폐기하는 요령이 점점 익숙해져서 신기가 좀 안정된 후에는 차차 기를 내 밑에 털이 난 데까지 밀어내려 이 기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세심하게 추구하면서 그 출입을 따라 한 호흡 한 호흡으로 하여금 항상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이를 소위 현빈일귀라 하는데 수단의 도는 이곳에 있을 뿐이다. 입과 코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면 항상 한치의 나머지 기운이 입과 코 사이에 있도록 한다. 이는 소위 모태 안에 있을 때의 호흡이니 이른바 기근복명하는 길이다. 기근복명이라 함은 호흡의 근본은 태식으로 들어가 참 생명을 회복함을 말한다. 또한 말하기를 근본으로 되돌리고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는 입이나 코로 호흡하지 아니하고 탯줄이 어머니의 인맥에 연결되어 통하고 인맥은 폐로 통하며 폐는 코로 통하여 어머니가 숨을 내쉬면 또한 태아도 내쉬고 어머니가 숨을 들이쉬면 또한 태아도 숨을 들이쉬다가 세상에 태어나 탯줄이 끊어진 후부터는 입과 코를 통해 호흡하게 되어 몸에 영향을 잃고 진기가 녹아 없어지니 이로부터 질병이 생기고 요절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기복하는 법을 얻어서 정진을 그치지 않는다면 벽곡을 하고 등선한다는 것이 모두 이 법에 있는 것이다. 옛사람의 시에 집은 낡아도 고치기 쉽고 약은 말라도 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네. 다만 기복법을 알기만 하면 금은보화를 산처럼 쌓으리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식이 능해진 후에야 이 기가 부드럽고 온화해지고 안정이 되어 마침내 호흡이 없는 듯한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경에 말하기를 기가 안정되면 호흡이 없어진다 하였다. 옛적에 갈선홍이 매년 한더위에는 깊은 연못에 들어가 열흘 만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폐기로서 태식을 한 까닭인가 한다. 우리 가세 고기잡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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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우리 가세. 주천 화후. 화에는 안과 박, 느리고 빠름이 있다. 수련의 초기에는 기와 혈이 모두 화함으로 폐기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화후가 일어나기 쉽지만 배꼽과 배 사이에 기가 한동안 흩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따뜻한 기운이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기혈이 점점 실해지고 화기가 더뎌진다. 또한 화에는 문무진퇴법이 있으니 잘 살펴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무진퇴법에서 문무란 문화, 무화를 말하는데 문화란 약한 불을 말하고 무화는 센 불을 말한다. 그리고 진화란 불기운을 나아가게 함을 말하고 태화란 불기운을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주천화라는 것은 열기가 온몸을 도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과 기가 서로 배꼽과 배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 뜻을 더해 호흡하는 것이 능해지면 이때 문무화우와 근양법도가 있으며 또한 진퇴의 법이 있으니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가며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을 고유히 안정시킨 연후에 법대로 잘 진화하면 방광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좌우의 두 신장이 끓는 물에 삶는 것 같이 뜨거워서 허리로부터 아래쪽이 평상시와 달리 시원하게 느껴진다. 만약 하우를 가볍게 하지 못하면 그 뜨거운 불기운이 온몸에 퍼져 도리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뜻한 기운이 미미한 상태에서 차츰 뚜렷해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열기가 이르는 곳이 점점 환하게 열리면서 올라간다. 마치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나는 것 같아서 소위 빛나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신수화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고 아주 흔들림 없는 고요한 경지를 돈독히 유지할 때 쓰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열기가 점차 왕성해져서 이것이 소위 꽃봉오리는 점점 피어나고 갑루는 점점 무르익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에 수기가 위로 거슬러 올라와 달콤한 침이 입안에 고여 예천이 되는 것이니 소위 옥장금액이라 하는 것이다. 뱃속이 크게 일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처럼 되면 삽시간에 열기가 온몸에 두루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주천하우라 하는 것이다. 법도대로만 운하를 한다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배꼽 아래 한치 세 분의 자리가 곧 하단전인데 상단전인 이완군과 더불어 소리가 울리듯 서로 응하면 이른바 옥로의 불은 따뜻하고 정상 이완의 붉은 노을이 난다고 하는 것이다. 상하 단전이 물을 대듯 어울려 끝이 없는 고리 모양으로 두근 형상을 이룰 것이니 진실로 이 단전의 불기운을 따뜻하게 길러 잃지 아니하면 하루 사이에 좌우미위로 진화를 해야 하며 따뜻한 기로 하여금 한숨이라도 지나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항상 밤낮으로 하루같이 수련하여 10달이 된 후에야 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명한 기가 위로 올라와 이왕궁에 응견한 것이 선가에서 말하는 현주요, 불가에서 말하는 사리가 되는 것이니 이것에는 필연적인 이치가 있다. 성도하느냐 못하느냐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정성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며 다만 일찍 달성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문득 듣자 하니 이른바 화로서 약을 고며 단으로서 성도하는 말은 신으로서 기를 제어하고 기로서 신을 형체에 머물게 하여 모름지기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술은 알기 쉬우나 돈은 만나기조차 어렵고 비록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전심전력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1000명 만명이 배워도 끝내는 한두 사람의 성공자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정성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또 시에 말하기를 정기가 항상 몸속에 가득하면 한가한 곳에서 초연하게 지낸들 꺼리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였다. 달마선사도 태시법을 얻었으므로 능히 면박하여 관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정경의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오곡의 정기로 배를 불리나 나는 홀로 이 음양의 기운으로 배를 불리네 하였다. 이 두 시를 가지고 보건대 벽곡은 오로지 태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진실로 능히 벽곡을 하여 홀로 음양의 기운을 포식할 수 있다면 땅의 문은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니 어찌 평지에서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지 못하겠는가. 앞에 세 조목인 패기와 태시, 주천하우는 비록 각각의 이름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오늘 한 조목 행하고 내일에 또 한 조목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는 오로지 패기하는 중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에는 깊고 얕음이 있고 등급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니 비록 변화하여 하늘을 나는 술법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배우는 이의 정성에 달려 있을 뿐이다.